최근 그 트르키, 지금은 공식적인 국가명이 티르키예죠. 티르키예. 티르키에서 일어난 대지진의 참상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사상자만 하더라도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는 참혹한 현장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옛날 예레미야가 임박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죠.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에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설파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지금 이 재난을 당하고 있는 이 티르키의 시민들은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파괴되고 마치 사라지는 듯한 그런 충격과 공포와 슬픔과 이런 애곡이 가득 찬 우리 모두의 입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 단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을 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말의 의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묵시 문학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은 대지진을 이 종말론적 그룹한 전쟁 신학으로 잠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티르키예의 그 대지진은 그 아프리카 대륙판과 유라시아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는 그 위에 아나톨리아판이 있고 그게 지금 티르키예가 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죠. 소위 대지진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있는 판구조론에 기초한 지질학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판구조론은 대륙 이동설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 이 분야의 지질학자들이 대부분 판구조론을 받아들이고 있죠. 이 이론에 따르면 지구 내부의 가장 바깥 부분은 암석권이라는 판으로 분류는 몇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0개의 주요 판으로서는 아프리카판, 남극판, 오스트레일리아판,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태평양판, 코코스판, 나즈카판, 인도판이 있습니다. 이 티르키에 못지않게 위험한 곳이 바로 일본이죠. 자, 일본은 세계 판 위에 이 일본 열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과 그 다음에 필리핀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본은 상시적으로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이 얘기하는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자연 현상들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그분의 왕으로서의 임재를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기도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현상들, 뭐 천둥, 벼락, 그 다음에 뭐 폭우, 우박, 전염병, 또 지진을 포함해서 바로 이러한 자연 현상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죠. 거룩한 그 전쟁의 도구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거룩한 전쟁은 이러한 자연 현상들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사용하시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연 현상들을 움직이는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소위 말하는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전쟁을 행하셨죠. 또는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과 이 기적이 결합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이러한 취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가랴 14장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큰 지진을 기록하고 있죠. 아모스 1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구절인데요. 스가랴 14장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우시야 왕 때 일어났던 대지진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우시야 왕 때의 지진에서 2021년에 그 이스라엘 문화재청이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보도한 자료가 있는데요. 2800년 전 일어났던 이 지진이 규모가 6.0에서 7.0 된 것으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음이 이제 드러났다고 그런 보도를 이제 한 적이 있죠. 이 성경 속에는 많은 이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야훼 임재 앞에서 시내산이 흔들렸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 어디에? 바로 출애굽기 19장이죠. 바로 이 시내산을 흔들었던 것이 바로 지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당이 그 반역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죠. 바로 지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훼 거룩한 전쟁의 하나인 바로 여리고성 함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발을 일제 불렀을 때 어떤 현상이 났어요? 바로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었죠. 무너졌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 뭡니까? 바로 지진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무엘상 14장에도 기브와 지진 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정복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리고 바로 예수께서 이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났죠? 바로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죽었던 이 성도들이 부활하는 놀라운 장면을 마태복음 27장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바로 이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는 뭐 그런 장면도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진들은 하나님이 때로는 신적 왕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때로는 대적들을 멸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24장 8절에는 어떤 구절이 등장해요. 바로 종말론적인 지진.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했던 제자들에게 바로 종말론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그 구절 속에 등장하고 있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마지막인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마치 아기를 임신한 산모가 출산할 때의 고통처럼 종말론적인 그런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도 이 세계적인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재앙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죠. 자, 미국의 경우는 첫 번째 늘 지질학자들이 우려하는 게 뭡니까? 바로 샌 안드레아스 지진대죠. 이것은 샌디에고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지진청이죠. 1906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06년 4월 18일이었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말들이 울부짖고 개 짖는 소리가 온 시내를 울리는 가운데 규모 8.3의 대지진이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샌프란시스코를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인해서 전 도시의 98%가 화재가 발생되면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대략 3,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20만에서 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화재와 이 파괴로 집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1906년도 이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일어났던 그 4월 18일에 이 LA에서는 아주사 부흥 운동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06년 4월 18일자 이 LA 타임즈에 보면은 이 아주사 부흥 운동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부흥 집회는 산페드로 스트리트 인근에 위치한 아주사 스트릿의 흐름한 빌딩에서 열리고 있었다.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상한 교리를 신봉하는 그 사람들은 매우 기괴한 행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설교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미쳐 날뛰는 것 같은 아주 독특한 형태의 예배였다. 몇 명의 백인들과 함께 대다수의 흑인들로 구성된 회중들이 밤이 되면 울부짖으며 예배 드렸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밤마다 전후좌우로 오가며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기도를 몇 시간씩 계속하였다. 그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상한 웅얼거림을 자신들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보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났을 때 이 LA 아주사 부흥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대지진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 받아들였던 그런 대지진이었죠. 그 다음에 이 미국은 이 샌 안드레아스 이 대지진을 빅1으로 늘 경고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옐로스톤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을 늘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옐로스톤 화산이 만일 터지게 되면 미국의 3분의 2가 초토화될 것으로 보고 있죠. 이 옐로스톤은 주기가 60만 년마다 한 번씩 이제 화산이 폭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주기가 한참 지난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면서 지질학자들이 늘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것이 바로 옐로스톤이죠. 만일 옐로스톤이 터지게 되면 뭐 여느 화산 폭발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이 엄청난 이 화산재가 태양광선을 차단하면서 빙하기가 지구촌을 덮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국의 이 경고되고 있는 그 지진대가 어디죠? 바로 뉴 마드리드 폴터라고 불리는 150마일에 이르는 지진대입니다. 이 뉴 마드리드 지진대는 그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주리, 아칸소, 켄터키, 그 다음에 미시시피 등의 이 주들에 걸쳐져 있는 거대한 지진대죠. 그래서 미국은 이 적어도 세 개의 대재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100년 동안 일어났던 이 지진들 중에서 가장 그 규모가 컸던 대표적인 지진이 1976년 중국 탕산을 휩쓸었던 대지진입니다. 이 지진으로 25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2010년에 일어났던 IT 대지진이죠. 약 22만 명이 넘는 아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100년의 지진 기록들을 보면은 이 지진 에너지는 지구 전체에 고르게 퍼지지 않고 이 연약한 지층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반복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지진이 가장 잦은 곳으로서는 이 태평양을 둘러싼 고리 모양의 환태평양 불의 고리 지역이라고 부르죠. 이 환태평양 연안지대가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 조사소는 이 태평양 연안의 지진이 세계 지진 전체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에서 6%는 이 지중해에서 터키, 이란, 인도 북부에 이르는 알프스 히말리아 지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구촌에 일어날 마지막 재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16장이죠. 계시록 16장은 이 마지막 재앙, 셋째 화, 7개의 대접재앙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바로 이제 무슨 재앙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6장 17절 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자, 여기 일곱째 대접 재앙이 먼저 공중에 쏟아지고 있죠. 바로 17절인데요. 이 공중은 이 헬라어 아에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권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지구의 대기권마저 파괴되는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은 이미 계시록 6장 14절에서 대기권을 의미하는 하늘로서 헬라어 우라노스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늘마저 종이가 말리듯 떠나가는 우주적 변혁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이 이 단어를 통해서 문자적인 대기권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인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까지 의미하고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에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역으로서의 바로 그 공중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에 따르면 계시록 16장 10절에 다섯째 대접장이 이미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쏟아졌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장이 마지막으로 사탄의 보좌에도 임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문자적인 대기권과 영적 영역인 공중에 대한 이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 심판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서 되었다라는 큰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바로 종말을 향한 그분의 영원하신 계획이 다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와 유사한 표현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즉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이 18절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는 이제 구절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연상하게 되죠.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말씀이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은 극한 상황까지 이제 치닫게 되는 거죠. 이러한 환란은 사실 우리 신자들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인들이 죄인들 때문에 함께 받게 되는 이 고통의 시기는 극히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신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짧은 기간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이죠. 자, 일곱 대접장에서는 사탄의 보호자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이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왕국의 중심인 큰 성 바벨론도 함께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요한은 완전수 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철저히 파괴당할 것임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국의 도시들을 포함해서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완전히 파멸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섬이 옮겨진다는 것은 이 판 구조론에 따르면 바로 이 멘틀층에 있는 바로 10개의 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섬조차도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임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장의 마지막 재앙은 엄청난 큰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 재앙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의 말을 쏟아놓고 있는데요. 이 헬라 블라스페메어는 신성 모독적인 저주를 쏟아놓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지옥을 선택한 불신자들의 이 마지막 단식이고 절규이면서 영원히 저주받은 영혼들이 최후에 남기는 악의 찬 바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게 될 바로 통곡과 고통에 찬 저주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팔장들이 바로 마지막 때의 제약된 세상과 사탄의 권세를 향한 바로 야훼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리는 마지막 때의 심판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그룹한 전쟁 신학으로 생각하는 이 대지진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자연 재앙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그리고 무신론적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지진이 자연 법칙으로 판구조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인간과 역사를 움직이시며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적인 나팔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죠. 그것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늘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는 유토피아 세계를 꿈꾸는 인간들에게 자연재앙 앞에서 얼마나 인간들이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세상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이며 심판자이심을 겸손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자각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 종말론적인 재앙 속에서도 알아가라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지진 속에서 울부짖는 인간들의 고통을 눈물과 함께 통곡함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바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겸손히 다시 들으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삶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메시지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해야 함을 깨닫는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